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시야를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바로 화면과 같이 바로 이러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죠. 이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자기의 제자들이 그린 작품들을 둘러보다가 그 제자들의 그림 몇 점에다가는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즉 붓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큰 글씨로 휘갈려서 거기다가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이 망쳐지게 되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그림에다가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은 뭐냐? 확대해서 그려라 라는 뜻의 단어인 확대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아주 큰 글씨로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확대라고 쓰고 했다고 해서 마치 휴대폰이나 어떠한 그림 파일을 열어가지고 확대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쫙 확대해가지고 그 부분만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미켈란젤로가 말하는 것은 이 화폭을 크게 넓게 그리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넓은 시야로 그리지 좁은 시야로 그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뜻이 이 미켈란젤로의 말뜻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림은 아주 잘 그렸지만 캔버스가 너무나도 작아서 그 구도가 조잡해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동일한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의 믿음을 넓게 확대하여 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더욱더 키운다는 의미에서 이 미켈란젤로와 같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확대라고 크게 쓸 것이라는 거죠. 넓게 보라는 것은 신앙도 넓게 보고 삶도 넓게 보고 모든 것을 넓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넓은 것 같지만 삶은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고 또한 삶은 굉장히 넓은데 신앙적으로 좁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결코 삶도 좁아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진짜 성령 안에 거하면 진짜 복음 안에 임하게 되면 영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보통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또한 야베스의 또한 기도라는 노래도 복음성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청년들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런 내용은 이것이 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구절에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만 야베스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9절과 10절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야베스가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족보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야베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 나에게도 야베스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사업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직장과 내 건강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이 본문 10절의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기도 하고 또한 이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카톡 또한 프로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하며 어쩌면 페이스북이나 SNS에 그것을 올리기도 하고 책갈피로 만들어서 수시로 보기도 하고 또 암송하면서 늘 읊조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야베스에게 기도를 응답하셔서 야베스가 형통하고 잘된 것을 그것을 바라기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신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봐야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긋날 수가 있고 왜곡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좋은 것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데,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데, 기도하면 채워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다 응답 받아요.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과의 거리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 지역이 넓혀졌을 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가 먼저 구한 것은요, 환난과 그가 바라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떼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안 됐어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칼을 주세요, 나에게 칼을 주세요 해서 진짜 칼을 주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그 칼로 인해서 다치지 않을 만큼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 칼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경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땅을 주는 것을 원했다면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강원도만한 그런 크기의 넓지 않은 땅이고, 더군다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을 줘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가 모든 것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척박한 땅을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이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결론부터 말하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주여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쁠 수밖에 없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에 왜 응답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이 세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럼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주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즉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에게 지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강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올라가서 불러불러 해가지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응답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하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또한 7일이고 40일이고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다 응답받아야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야죠. 물질을 구했으면 다 물질을 받아야죠. 사업이 잘 되겠으면 다 사업이 다 잘 돼야죠. 질병을 다 구했으면 다 죽지 아니하고, 암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지 아니하고, 고통받지 아니하고 다 치유받아서 건강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영적인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시야를 넓히는 것이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 내가 영적 시야를 넓혀야지. 내가 열심히 넓혀야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행해야지.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은 작심해가지고 3일을 지나서, 즉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21일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1일의 습관의 법칙. 책도 나와 있어요. 21일 동안, 즉 3주 동안만 그 일을 꾸준히 하면 내 몸이 습관화가 돼요.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 21일의 습관의 법칙입니다. 그럼 믿음도 그렇게 될까요? 21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21일 동안 열심히 내가 말씀 묵상하면 앞으로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 될까요?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이 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반대급부의 보상 심리가 거기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렸으니 이 정도의 역사는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인간에게 싹트게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돼버리고야 마는 겁니다. 외식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월간 수입을 늘리는 것은 의지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즉 믿음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봉사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하면 잠깐 할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에 들게 되면 딱 좋은 것이 강요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러한 강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됐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 그때가 진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시야를 넓혔을 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가? 물론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도구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게 열라고 합니다. 이거에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렸어요. 크게 열라고 해요. 자, 크게 열라는 건 뭡니까? 자,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이거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크게 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 결과론적인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채우리라. 네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워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넣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게 입을 열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것이 영적인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물질도 주지 않겠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질병을 치료하지 않겠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알아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삶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작게 열었다고. 입을 크게 열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입을 작게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겠네. 7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7일 동안 작정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루만 예배 드렸습니다. 아유, 그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안 했으니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여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이 답답한 마음에 닫혀진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없어서라고 단 외마디 한마디에 1분 1초의 신령과 진정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 연락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과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러 나오지 않아도 알아서 예배에 나와요. 알아서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좀 봉사 좀 하고 싶은데 뭐가 하면 좋을까요? 알아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목표가 적다고 해서 주실 복을 줄여서 주지 않습니다. 새들은 다르죠. 새들은 어떻습니까?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준다고 합니까? 입을 크게 여는 새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새에게 먼저 먹이를 준다고 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언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도 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얼마나 크게 열었느냐, 얼마나 크게 부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복을 넘치도록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켈란젤로는 제자들에게 화폭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즉 넓게 보라는 거죠. 믿음을 키우라는 것이란, 즉 지경을 넓히는 것이란, 다시 강조하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영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거나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는 문제 또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의 행동일 뿐 그것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인가? 매우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많이 담거나 적게 담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적게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적게 기억하는 겁니다. 베푸신 것을 적게, 또는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거, 기도 응답된 거, 잘 풀려나가 기쁘고 편했던 일만 기억하고 그것만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적은 마음이고 적게 그린 마음이고 화폭이 좁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커지는 지경이 넓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찬양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고통이 많은 일, 육신의 병들고 마음에 상처받은 일,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심지어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지 않아서 의심과 불평이 앞서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퀴어 축제를 막지 아니하십니까? 이 땅에 버젓이 저렇게 동성애 축제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왜 징계하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셨다.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이 죽을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린 것이 400년이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기다린 거다. 왜 하나님이 대낮에 그들이 하는 축제를 내버려 주셨는가?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왜 그럽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퀴어 축제에서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무지개지 않습니까? 무지개. 무지개가 뭡니까? 성경에서 무지개가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약조의 표식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개가 뭡니까? 7색깔 무지개, 성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깃발로 무지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표현과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죠. 즉 그것을 통해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고백합니다. 오늘 고백의 핵심은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건데,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버스가 작으면 풍경을 그려도 아무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분만 사람들은 그리게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중요 부분만 그리게 되죠. 결국 캔버스가 작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뭘 그리게 됩니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다음 오물이라든가 더러운 것이라든가 또한 거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안 좋은 것들만 그리고 좋은 것들은 안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더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보기 좋은 것인 이쁘고 아름답고 소유하고 싶만 그리게 되고 또한 그 반대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화폭이 커져서 그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 아름다운 것, 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만 아멘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아프고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찔리고 내 마음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아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영적인 화폭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내 삶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간증이란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삶의 주인이 나인 줄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질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직장과 사업과 관계의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 끝은 결국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으나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끝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즉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내가 풍요로울 때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 이 방법으로 나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관계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했고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나는 내 사업과 내 직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그의 주의가 높아졌기 때문에 간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것이 중요치 않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조가 더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자녀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내 가족,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내 지인들을 봤을 때 그것이 안타깝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고백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있다 보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합력하여 성을 이뤘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이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안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리석어서, 그가 용기가 없어서, 그가 무능해서, 그가 그랬습니까? 그가 경험이 없어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늘 하나님께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엎드리는 겁니다. 즉 믿음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은 결국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욕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엎드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자유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인데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좀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커가기를,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성경헌금을 줬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힘들었어요. 그들은 어려웠어요. 그들은 또 이단으로 힘들었고, 삶에도 힘들었고, 핍박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의 핍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중보기도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나머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 위하여 믿음만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교회는, 주의 종은, 우리 직분자들은 뭘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어렵죠.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주여 하나님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너무 아파합니다. 중보기도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구합니다. 질병만 구할 수 있어요. 어려움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부분은 강요가 안 되니까. 그 이미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것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사랑하셔서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도록 마음의 가난함을 허락하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어려움으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은 그 선은 100% 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절대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아픔과 상처가 생겨도 그것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넓은 마음이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하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령 역사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 여러분에게 예수의 믿음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답답한 일이 있어도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방에 갔다가 공용 화장실에 갇혔다니까요. 여러분 화장실 갇혀보셨습니까? 공용 화장실,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인간인지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갇히게 하셔가지고 다른 지방의 목사님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인간인가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나니까 하나님 갇히게 하셨지. 다른 사람이라면 할아버지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화하고 유리창으로 빠져나오고 낑낑거리면서 나오면서 또 감사한 게 뭡니까? 저 혼자 있으면 또 어쩔 뻔했나? 김주 목사님 옆에 있어가지고 또 살았죠. 또 생각하죠. 핸드폰이 없으면 어쩔 뻔했나? 거기서 아무리 두들겨도 누가 하나 알아준 사람도. 여러분 의아모의 그 스카이워크 거기 가시게 되면요. 절대로 공용 화장실을 항상 문고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했던 추천시청의 담당자가 전화가 이후에 또 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때라 싶어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다 했어요. 사랑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지금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 이럴까?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복과 큰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이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시야를 넓히게 하시고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